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빛나게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건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동학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을 이렇게 지나다니시다가 제자들이 보리를 훑어가지고 배고프니까 그걸 먹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핑곗거리를 찾다가 저들은 안식일도 안 지키는 인간들이다,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손 마른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안식일이 뭐 때문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줄 때 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킬까? 그러다가 39개 항목을 만들었어요. 39개. 그리고 여기에다가 부칙 6개씩 해가지고 234개의 많은 법칙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안식은 일을 하지 말아야 일을 않는 것이니까, 걸어오는 것도 일이니까 성전에서 어디까지 선을 딱 그어놨어요. 이렇게 4km면 4km 안에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4km 넘어서 오는 성도는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법이냐? 그러면 멀리 사는 성도는 4km 넘어서 사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그래서 이 사람이 토요일 날, 안식일 날, 금요일 날 4km 안에 들었다가, 나 이만큼 왔다 오늘, 집에 갔다가 안식일 날 거기서부터 걸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주일 날, 하필이면 안식일 날 담장이 넘어져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깔렸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가서 이렇게 확인해 봐야 돼요. 죽었냐 안 죽었냐 확인해 보고, 죽었다 그래서 건들 수도 없고, 좀 살아있으면 살아있구나. 그래서 월요일 날, 토요일, 주일 날,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이렇게 돌을 건져내야 돼요. 안식일에 하면 안 돼요. 그죠? 유대인들이 사는 아파트에 가면 여러분, 그 안식일 날은 이렇게 미리 금요일 날 다 엘리베이터 한 칸마다 다 전기가 오도록 만들어 놨어. 다 내리도록 다 열리도록. 왜 그러냐? 그때 일을 안 해야 되니까 다 열리는 거. 20층 다 열려갖고 또 사람 없어도 열리고 안 열리고 다 해야 돼. 왜? 그 보통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이 왜 있냐? 이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식일이 복음입니다. 복음. 무슨 복음이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쫙 해놨잖아요. 그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다 나눴어요. 그럼 마지막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어 놓고 안식을 했어요. 그건 무슨 의미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준 건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니까 인간들이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천지를 창조한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또 다 묶여, 인간이에요. 그죠? 그걸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 묶여져야 되는데 자연에게 묶여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 문화에 묶여지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은 뭐 때문에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선택해, 자유를. 거기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세상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 창조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정도 하나님이겠냔 말이죠. 그 더 이상의 하나님이 또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 묶이지 마라. 그런 건 내가 시범으로 만든 거야. 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 나를 봐. 하나님 안에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안식일은 어디냐? 출애굽한 이후에 또 안식일을 설명하는데, 그때는 출애굽 애굽과 그 역사를 기억하는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 사고방식에는 저 애굽이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생각한 나라예요. 유대인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노예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애굽에서 왜 종되었던 것을 너희들 그걸 기억해라 그랬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는 늘 안식일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저 세계 강대국, 저 세계의 모든 것에 묶이지 마라. 이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이고 주일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요, 해방이요, 해방. 안식일은 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는 시간이야. 우리 하나님이 뭐 출애굽만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홍해만 가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뭐 광야만 통과하겠어요? 아, 이 엄청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이 하나님으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그 소망, 그 힘을 얻는 시간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주에서 벗어나라. 그랬어요. 저주에서. 이게 안식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진정한 안식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일은 뭡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어요. 그뿐만 끝난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될 만한 많은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거든요. 유대인처럼 쓸데없는 거 만들어 가지고요. 참 어리석잖아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이래서 자기들 다 묶어놨어.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주일은 뭐냐? 저 날에 묶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저 세상 일에 한번 묶이지 마라. 세상 일에. 저 돈에 묶이지 마라. 심지어는 자식에게도 묶이지 마라. 오늘 다 내가 책임질 거니까 나에게 있는 안식, 나에게 있는 능력, 나에게 있는 힘으로 새로운 세계를 가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오늘 사도 바울은 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죠? 로마는 그때 당시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요.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죠? 심지어는 로마 군인들이 가면요, 다 손들어서 그냥 전쟁도 않고 그냥, 그냥 우리나라를 당신들이 다스려 주세요. 우리는 뭐 힘도 없습니다. 다 손들어 버려서 그냥 가서 싸움으로 전쟁한 게 별로 없을 정도로 세계를 다 지배해 버린 나라예요. 그 나라에다가 거기 사는 성도들에게 저주에서 벗어나라 그랬다니까. 너무 좋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몰라요.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요.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 저 뉴질랜드, 호주, 미국, 캐나다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늘 일본 이런 나라에 있는 성도들을 늘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너무 좋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이 저주 세력을 꺾어주십시오.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죠?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노예로 가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그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저주에서 벗어나라. 어마어마한 걸 얘기하죠. 그죠? 오늘 안식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수준은 그 정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출애굽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뤘지만 내 능력은 그 정도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저 세계를 정복할 만큼, 세계를 살릴 만큼 역사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축복을 회복하는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주가 어떻게 오느냐 그랬어요. 서론에 보니까 저주는요, 본인과 관계없이 와는 거예요. 그죠? 본인과 관계없이 오는 저주가 있어요. 그게 뭐냐? 본인과 관계가 없어. 이 오는 저주가 있죠.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아니, 목사님, 우리 집에는 뭐 조상들이 뭐 특별한 일도 없고 그러죠. 우리 한국 땅이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민족이 남의 나라를 어렵게 하고 일본처럼 막 남의 나라를 지배해가지고 뭐 여자들을 잡아다가 뭐 성노예 만들고 이런 짓 안 했거든, 우리 민족은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한국 땅에 재앙이 많습니까?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원죄 때문에 밀려오는 저주가 있단 말이죠. 사단은요, 교묘하게 뒤집어기도 하여 너무 좋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어. 이게 또 저주예요. 그죠? 참 희한하게 오는 거예요. 그죠? 또 본인이 알고 본인의 실수로 오는 저주도 있어요. 본인의 실수로 오는 저주도 있어요. 본인들이 조심을 안 해서 오는 저주도 있어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죠? 지금 세상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옵니까? 이건 의지와 관계 있는 거죠. 자기 의지와 관계에서 오는 저주도 있어요. 또 마지막 때에, 그죠? 인간이 마지막 때에 가는 저주가 있어. 마지막 때. 어디냐? 지옥이라는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놓여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맨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번 군인들이 또 도림을 당하는 바람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군대를 안 가봤지만요. 한 몇 주간에 가봤고 몇 주. 한 6주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죽을 놈 한둘이 아니요. 걔들 때문에 늘 기합받거든요. 좌영자면 우양하는 놈 있다니까. 꼭 이게 유격훈련하면 마지막에 하지 마야 되거든. 9번 해라 그러면 8번까지 하고 9번 아무 말도 안 해야 돼. 그게 왜냐? 이걸 집중해서 하나를 딱 만들려고 하거든요. 9번, 꼭 9번 하라. 하는 놈이 있어, 그냥. 우리 랩런트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건 맞을 짓을 해서 맞는 거야, 사실은. 그 하나 때문에 밤새로 훈련 기합받고 그러거든요. 그걸 보고 고문관 그러거든요. 고문관이 꼭 있다니까. 그렇다고 때리면 안 되지만 죽겠다라니까. 그런 놈 하나 만나면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맞을 놈 같으면 그냥 같이 죽어버리자 이런다니까 애들이. 근데 지금 고문관도 때리면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죽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참 답답한 거예요. 보통 세상이 이게 어쩌려고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아예 고문관은 군대 안 보내면 되는데 그죠? 저도 방향을 잘 몰라요.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그러거든요. 헷갈리는데 군대 가서 아예 써놨어요. 좌우 이래가지고 탁 하고. 네, 나 때문에 딴 사람까지 힘들다니까. 그게 군대거든요. 단체로 움직여야 되잖아, 군대는. 그리고 구문관이 하나 있으면 이거냐, 시달리는 거요. 본인도 힘들고 전체가 힘들으니까 그래서 선배들이 뭐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 임마, 좀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차려갖고 되나? 이게 방향이 원래부터 안 맞는데. 그런 애들은 이렇게 퇴학 조치하는 것도 있으면 좋겠어. 집에 가라는 것도 있으면 좋겠어. 참, 우리 많이 맞았어요, 우리는요. 아예, 이 얼굴, 이 싸대기하고요. 이 엉덩이는 다 우리 사람 거요, 그냥. 아무 때나 때리는 거요, 아무 때나 때리고. 그래도 안 죽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왜 이렇게 잘 죽는지는 모르겠어, 그렇죠? 좀, 우리 좀 강하게, 원진이가 군대 가는데, 지금부터 연습을 하니까, 고문관 되면 안 돼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남들 다 힘들어서 안 돼. 부대원 전체가 힘들다니까. 여러분 병영 그거 보세요. 토요일 날 하잖아요. 그 헬리 보세요. 헬리. 군대 가는데 트렁크 갖고 가. 선글라스도 갖고. 참 심각하다면 심각해. 그런 고문관 때문에요. 전체가 힘들어져서 그래. 때리면 안 돼. 그런다. 때리면 안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저가 마저 죽을 짓을 했구나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대, 고문관이. 우리는 믿음으로 해버려서 그 고문관이 많이요. 그죠? 구체적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저주가요. 이게 끊임이 없어요.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저주를 단번에 끊는 방법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은 자란 말이죠. 그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에도 교회와 교회당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교회당은 이 건물이잖아요. 교회는 누구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개교인이 구약시대의 성전이에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가 이렇게 나눠졌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저기는 성도들이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날 이 지성소가 어디로 옮겨졌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로 옮겨져 버렸어요. 아멘?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성전 지나올 때 하나님이 기가 차가지고 다윗이 왕궁에서 다 왕궁을 멋지게 졌어요. 그러니까 창문으로 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저 천막에서 비 맞고 흔들리고 바람에 확 흔들리면서 하나님 법궤가 저 성소에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뭐라 했냐? 나는 이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저 바람에 휘날리고 있구나. 내가 성전 지어야 되겠구나. 참 좋은 마음이죠. 그죠? 여러분 얼마나 좋아. 하나님 볼 때는 이놈이 철들었구나. 그런 마음 안 생겨요. 하나님 앞에는. 야 이놈아 나는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저 성막에 저 속에만 있는 줄 아냐?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 하나님이 저 법궤 속에만 있습니까? 다윗을 그렇게 봤어요.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처음에는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성전 짓는다고 할 때 너무 기뻐가지고 좋다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가서 얘기해라. 내가 백항목으로 성전 지어달라고 하더냐? 내가 너 위에 성전을 짓는 거지 네가 내 성전을 짓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잡을 이유가 그거거든요.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우리 생각일 때는 참 좋은 생각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안 해야 돼요. 그게 지금 광야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참 하나님이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전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네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그 위에 그 몸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복음 전하는 교회를 만들겠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옆에 있는 것도 다 성전이에요. 애기 그 조그마한 초등학생도 예수님을 영접한 성전이에요. 이렇게 보여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더라니까 성도들이 저 사람이 무슨 저런 사람이 무슨 중직자고 저런 사람이 무슨 장로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 최고 존귀한 사람. 오늘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큰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스타가 되고 싶습니까? 두 가지라니까. 지혜가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겠다. 스타가 되겠다. 스타. 그죠? 지혜의 근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만들겠다 그랬어요. 또 뭐라 했느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전도하는 자는 빛과 같이 만들겠다 그랬다.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죠? 많은 사람을 다시 말하면 저주에서 뽑아내는 사람은 스타를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그래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오늘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 이루었던 그 역사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어떤 편지를 보냅니까? 첫 번째 보니까 과거에서 벗어나라. 로마의 성도들아 어디서 벗어나야 되느냐?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이죠. 왜 안식일입니까? 그거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
홍해 가른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다. 니들이 워낙 안 믿으니까 가른 거지. 내 능력은 그 이상의 능력이다. 그 말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 로마 성도들이 누굽니까? 거의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어디에 묶여 있냐? 민족 사상에게 묶여졌잖아요. 민족 사상. 지독한 민족 사상에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사상이 꽉 쳐들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민족 사상이 너무 심하게 박혀가지고 막 보수 진보로 싸우잖아. 우리나라도. 이걸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한국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보다 훨씬 크거든요. 세계가 한국을 배우러 오잖아요. 다 수용해야 되죠. 그죠?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이것을 빨리 벗어나라. 또 뭘 벗어나야 되느냐? 로마를 벗어나라. 그 말이거든. 로마를 넘어서라. 로마를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죠? 왜? 로마가 세계의 가장 큰 나라지만, 그죠? 복음 없는 나라는요, 굉장히 위험한 나라예요. 오늘 바울이 그 세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영안이 다 어두워져 버렸어요. 로마가 너무 화려하고 크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못 믿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심지어는 사단도 막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사단이 왜 뭐 이렇게 꼭 필요한 것도 있다니까죠. 제가 원주에 살 때 저 강릉에서 고기를 저 서울로 이렇게 막 배달을 하잖아요. 수족관에 넣어가지고 배달을 합니다. 거기 도다리 이런 거 있어. 도다리 이런 건 눈이 한쪽으로만 있어가 땅바닥에 붙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 부엌 있잖아요. 그죠? 그걸 잔뜩 건이 갖고 왔네. 건이 한번 이거 들어봐봐. 번쩍 들어야 저 뒤에서 보이지. 도다리. 와, 내가 설교할 줄 알고 들고 왔네. 와, 대단해. 저것들을 수족관에 딱 넣으면 쟤들이 딱 본성이 땅바닥에 붙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차가 가는데 이게 애들이 수족관에 가다가 어지러지러 해가지고 다 죽는데. 멀미 나갖고. 그리고 거기다가 뭘 넣냐? 메기를 넣는 거야, 메기를. 한 2마리 되면 얘들이 막 들어 잡아먹는 거야, 막.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막 얘들이 막 계속 서울까지 막 도망다니다가 수산시장에 딱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2마리, 3마리 죽는데요. 잡혀 먹은 거예요. 수족관에 딱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그 메기를 딱 잡아가지고 무적에게다 집어쳤는 거예요. 네 사명 끝났어. 사단이 그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가만 놔두면 다 집구석이 자빠지 자기고 다 자빠지 자기. 일에 차요, 일에 차. 돈에 차시 주무시고. 그래서 마귀를 풀어가지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분 많이 계시죠? 하나님은 은혜인 줄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에 뭐냐? 마귀를 딱 잡아가지고 무적에 딱 집어쳐놓으면 끝이야. 그때 우리는 완전한 새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 거죠. 그죠? 다 축복입니다. 너무 좋은 것 때문에 안 믿어. 그래서 문제를 자꾸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데 너무 좋다 보니까 뭐가 어두워졌냐? 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이 어두워졌어요. 영이 어두워져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뭐라냐?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요. 이번 우리 인형극 팀이요. 저 춘천 연극제에 갔는데요. 우리 권사님들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데 거기서 막 1등 난 팀들이 뭐냐? 용을 만들어가 용 3마리, 4마리 만들어서 막 나 그 잘 표현도 못하겠어. 잠깐 들어가지고. 용을 굿땅을 만들어가지고 막 굿하는 것이 연극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팀들을 이름도 없는 우리 구루터기 인형극 팀을 거기에 파송하신 거예요. 그냥. 참 희한하죠. 그죠? 여러분 별짓을 다 한다니까. 인형극을 만들어서. 그것도 대학생들이 막 깽가리치고 난리치고 무슨 뭐 이게 굿땅처럼 해가지고요.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해. 완전히 어두워져가지고 심지어는 뭐냐? 마음까지도 막 정욕으로 넘쳐가지고 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바울을 통해서 빨리
과거에서 벗어나라. 이 현장에서 빨리 벗어나라. 큰일 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큰일 나요.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이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걸어놓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세워놓고 막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이번에 교황 오시면 또 보세요. 그분 오면 보세요. 뭐냐, 예수님은 항상 십자가에서 안 내려와. 십자가에서 안 내려와.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성장을 하는 항상 애기야.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을 근엄하게 쳐다보고 계시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 그림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사람 생각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훨씬 마리아가 존경스럽고 위대한 어머니시고 자비로운 어머니시고, 사단이요 완전히 판을 다 만들어 놓는 판이 돼버려요. 그래서 빨리 여기서 넘어서라. 또 우리는 뭘 넘어서야 되느냐? 상처를 넘어서라. 상처를 넘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또 상처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걸 다 발판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발판입니다. 요셉은 가정의 상처를 발판으로 삼았어요. 저 모세는요, 어릴 적부터 입양을 가가지고 입양 아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모세는요, 그걸 가지고 시대를 움직이는 큰 축복을 준비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까? 사무엘은요, 그 교회 문제를 시대 문제로 다 붙잡았어. 발판을 만들었어. 어마어마한 거죠. 이건요, 발판이지, 여기 빠져 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빨리 과거에서 벗어나라. 로마 성도들아, 우리 모든 성도들아, 과거에서 벗어나라.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우리 너희는 썩지 아니할 씨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 준비하라 그랬어요. 오늘 23절에 말씀 바울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다 하니까 우리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 썩지 않는 것이 뭐냐? 말씀이잖아요. 이번에 우리는 많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오늘 예배 분위기가 완전 다른데, 이 말씀을 완전 정리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저는 이상하게 어릴 적부터 저를 아는 사람이 나를 훈련을 어떻게 시켜놨냐면, 방학 때만 되면 아무것도 못하고 전 교과서를 5번 읽는 걸 훈련시켜놨어요. 그래, 5번 읽다 보면 재미나가지고 한 10번도 읽거든요. 전 교과서를. 나는 그거 처음에 왜 이렇게 읽으라는지도 모르고 그냥 읽으면 용돈 주거든. 그러니까 막 읽어놨어요. 오늘 읽어놓고요, 방학 동안에 교과서를 한 10번 읽고, 여러분 책 없이 한번 학교 가보세요. 선생님이 뭘 가르치는 걸 다 알아요. 어디 무슨 말씀하는지 다 알아요. 내가 그때 이래서 해야 되는구나, 예습이 이래서 좋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처음에 전도사로 갔는데 선교단체 사람들이 자기네 간사들을 훈련시키는 걸 내가 봤어요. 자기들이 하는 교재가 있어요. 훈련시키는 메시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요 매일 반복으로 교육합니다. 반복으로. 어느 정도 교육하느냐, 이것을 상대방에 따라서 딱 10분 동안, 1시간 동안 설명을 하면 다 설명할 정도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는데, 저는 전도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성격이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알고, 우리 식구들이 알고, 우리 간사님이 알아요. 저는 하루 종일 일 없으면 하루 종일 내 방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책이나 보고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제가 그 훈련을 딱 보니까 내가 어릴 적에 맨날 하던 교재를 가지고 맨날 하던 걸 이 사람들이 그걸 계속 아침마다 하고 나가고, 아침마다 하고 나가고, 나중에 다 외워. 그냥 이 사람들 책도 안 보고 다 설명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그걸 딱 준비하는데, 준비하기는 했지만 우리 교인들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제가 이 전도운동을 딱 알게 된 거예요.
복음편지, 새생명, EBS, 현장 복음에서 이런 걸 다 외웠어요. 나는 그게 특징이니까. 어릴 적부터 허은 게 맨날 그것밖에 없어. 쫙 다 보고 가는데요. 유 목사님이라는 분의 특징이 뭐냐? 뭘 한다고 얘기를 안 해요. 저 서울 100주년 기념관에서 월요 집회를 하더라고. 일일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뭘 하는데? 나는 다 알아. 저거 복음 편지 하는구나. 저 새생명 하는구나. 다 알아. 딴 사람들은 몰라. 예습을 안 해서 몰라. 나는 다 알아. 저거 어디다 사용하는 거구나.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이 딱 그렇게 정리되면 뭐가 오느냐? 그때부터 전도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희한하게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가는 게 아니라 부른다니까. 자꾸 성도들이 전도사님 오셔서 우리 구역예배 하라고. 구역예배 드리면 다음 구역예배, 다음 전도문이 툭툭툭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희한하죠. 그죠? 우리 렘넌트 이번 말씀 받았죠? 여러분, 그 내용을 전체를 다시 듣고 해가지고 딱 정리해 만들어 이렇게. 저는 전도사니까 전도로 나왔지만 요거에 뒤어지면 기능인들은 기능이 되겠죠. 그죠? 이게 딱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면요, 구원의 길만이라도 쫙 매일 해보세요. 중직자님들은 그 현장에 내가 이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한번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딱 그런 마음 갖고 딱 하면 하나님 다 축복하게 돼 있어. 그것만 해도 돼. 아니면 나는 이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만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도 대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 이게 진짜 내 것이 돼가지고 한다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너는 너무너무 안타까워갖고 얘기한다니까. 다 한번 해봤어. 해본 거하고 내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아니, 교과서 누구도 안 읽어봤겠어? 다 읽어봤지. 10번만 읽으면 이게 다 내 것이 돼버려가지고 이것을 응용하는 거에 다 응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 사람 처음에는 복음 편지만 가지고도 다 했다니까. 상대방은 양육 받는지도 몰라. 내가 가서 원죄가 뭔지 설명하고, 종교와 복음이 다른 게 뭔가 설명하고, 왜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 설명하고, 왜 마귀가 예수님, 왜 기독교인들은 꼭 오직 예수만 얘기하느냐, 그거 딱 설명하는 거예요. 다 TKO 시켜버렸다. TKO 시키는 게 아니라 시켜줘. 내게 말씀이 내 것이 될 때부터, 이 성경은 로고스라 하는데 로고스가 레마로 된다, 내 것이 된다는 말이거든. 이 언약이 내 언약이 될 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증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 이때부터 성경을 보면 성경에 모든 증거들이 뭐냐? 증인들이 잔뜩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증인들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죠? 아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 믿음 좋은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가라갔다고 가는 거예요. 자기 메시지가 안 되면 안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저녁이 맘먹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다 달라지는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녁에 얼마나 꿈을 잘 꿉니까? 내일서부터 내가 반드시 하겠다 해놓고 다음날 들어보면, 내일 하지. 내일 또 넘어가자. 이게 자기 것이 안 되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대시대적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또 증거, 신약시대에도 로마서 16장이 바로 이런 증거예요. 하나님이 쫙 응답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준비해라. 우리는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면 되잖아요. 세 번째 또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편지를 보냈어. 왜?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전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로마에 이미 복음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뤘다는 소리 듣고 바울이 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 보내는 이유가 뭐냐? 실제적인 그림을 그려라. 이 실제적인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실제적 그림. 실제적 그림 그리는 게 뭐냐? 이게 기도거든요. 기도.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를 왜 하느냐 그랬어요. 이 목사님도 보면요, 당신도 가끔 간증하잖아요. 자기 맨날 술 먹으시면서 동네 다니면서 기분 나쁜 놈 투대를 패고 그러는데요,
어머니가 새벽 예배 갔다 오면 맨날 목사님 발 붙잡고 하나님 시대적인 주의 종이 되게 해주옵소서. 자기가 어느 날 깨다가 이렇게 엄마 누가 기도하는 것도 눈 떠보니까 어머니가 나를 시대적인 종으로 우리 아들을 만들어주기. 기가 차가지고 교회도 안 가는 아들 붙잡고 앉아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교회 가기만 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나보고 다 너는 앞으로 목사 돼야 될 사람이다. 기분 나쁜 말, 나는 제일 기분 나쁜 말이 그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은요 미래가 보이는가 봐. 그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위대하냐? 얘들은요 정시기도가 생활화된 애들이에요. 어릴 적 아기 때부터 정시기도라. 얘들은요 5번 정시기도예요. 5번. 그게 늘 기도하다 보니까 얘들은 자기 나같이 목사 되기가, 저는 27살에 결론 나와가지고 목사 되는데 얘들은 13살에 다 나오는 거예요. 결론 다 나오는 거예요. 달란트가 다 나와서. 우리 엄마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고 우리 랩런트들이 정시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기도해야만 보여지게 돼 있어 이게요.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니까. 얘들은 13살에 다 나왔어. 왜? 특징이 뭐냐? 늘 정시 기도.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왜 정시기도냐? 실제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정시기도예요. 실제적인 그림을 늘 그리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탁탁 그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정시. 유대인들은 다 그걸 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아예 막 이 모든 중심이 정시기도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자유스럽게 정시기도를 시작하시기로 합니다. 그냥 시간도 정할 수 있으면 정하면 좋지만 안 정해도 이렇게. 또 뭐냐, 이 정시기도를요, 이 실제적인 그림을 늘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 있어요.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무시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무시기도. 왜 하나님, 목사님 왜 교회는 예배가 이렇게 많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방향과 답을 찾는 거예요. 답. 무슨 우리 교단은 무슨 뭐 세계대가 이렇게 많습니까? 방향과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올 때마다 여러분 다 진짜 기도하세요. 일생의 방향이 또 나오고 막. 응? 물론 세계복음화 방향인데 계속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답을 찾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데 잘 못 가는 이유가 뭐냐? 가면요 방향 못 찾아. 막 여기서 오라 저기서 오라, 이거 먹으러 가자 저거 먹으러 가자. 아주 나 죽을 지게 해라. 나 죽을 지게. 나 집에서 방콕에서 내가 은혜 받는다. 방콕에서. 여러분 이해하기로 하면 내가 원래 사회성이 부족한 데다가 저는 이거 못 찾으면 답답해서 못 살아요. 그런데 보면 막 또 모임을 해도 해운대 같은 데서 모임하면 나는 미치는 거예요. 거기 막 바닷속에 들어가. 원래 내가 출신이 또 물개 출신인데 이게 말이야, 이게 뭐 배 나올 건 말건 그냥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막 이거 가면 큰일 나잖아. 그죠?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게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그죠?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이 답을 못 찾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은혜, 그 분위기에 은혜 받는 거, 그거요 나이트클럽 가도 그런 은혜는 실컷 나와요. 그죠? 그 정도, 그걸 찾으면 안 돼요. 내 일생의 방향을 딱 찾아가지고. 랩런트는 오늘 못 찾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다 포럼하고 싶은데, 다 물어보고 싶은데 안 물어보는 이유는 또 상처받아, 이거. 버리라고 했는데 또 받으면 안 되니까 안 물어보는 거야. 내가 물어보고 싶다니까. 너 못 받았는데. 전도사님 찬양인도 기차게 하더라. 그럼 그 사람과 결혼해라. 그게 방향이야. 그래. 근데 그 사람 장가 간 것 같아요.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실제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기도다. 우리 어머니들이 어릴 때부터 기도하라니까요. 태중에 있는 우리 엄마들이 지금부터 정시 기도하세요. 아이와 배중에서부터. 얘 키우거든요. 같이 기도하세요. 미리 찾아내야 돼. 미리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복음도 없는 유대인들이 왜 다 세계를 정복합니까? 미리 다 찾아놓은 거예요. 미리 사람들은 13살에 다 찾았다. 저는 27살에 찾아가고 찾기는 뭘 찾아? 그냥 어거지로 갔지. 31살에 찾은 거예요. 31살에.
전도사 돼가지고 찾았다니까. 이제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찾았다니까, 그때서. 그게 얼마나 늦습니까? 그죠?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몇 가지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뭘 나옵니까? 많은 일들이 복잡하게 있는데 우리는 과거 어떻게 버리겠어? 안 버려주는 거죠. 다 용서받았지 안 버려주는 거예요. 어? 용서라는 개념하고 이게 다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엄청난 어마어마한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그 대가는 지금 우리 가슴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고향을 안 간다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많이 돌아가셨더라고. 내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조금 요즘은 내가 가보는데 옛날에는 안 갔다니까. 왜? 네가 목사냐? 그러면 내가 골치 아픈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이유가 있거든. 내가 네가 목사냐는 소리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를 완전히 나의 인생의 발판으로 내가 다시는 저기에 놓이지 않겠다. 저 저주에 내가 다시는 빠지지 않겠다. 발판으로 딱 만들어. 그걸 넘어서서 나는 저것을 큰 시대적인 발판으로 삼겠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그죠? 선을 이루십니다. 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아까도 설명했어요. 우리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 메시지가 아니라 메시지화해야 돼요. 딱 이렇게 돼야 돼요. 딱 이게 돼야 돼요. 앞으로 우리 중직자님들은 자기 특성에 맞게 딱 나는 구원의 길, 구원의 이 복음만 탁탁 말하는 사람이 되겠다. 일생에 나를 만난 사람은 딱 어떤 기회를든지 복음을 딱 설명해 줘야 되겠다. 그분은 그 방향으로 최고 응답을 거예요. 나는 복음 편지 가지고 양육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것도 응답 엄청나게 와요. 나는 새 가족을 다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겠다. 이것도 응답 와요. 나는 사명자만 찾아야 되겠다. 이것도 응답이 와요. 이게 딱 되면요 어마어마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저거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려니까 우리 노예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안타까운 게 뭐냐, 내가 믿음의 교회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때 저 진주에서 온 우리 박상로 목사나 양정환 목사, 최 목사 이런 사람들이 같이 왔거든요. 그때 그냥 본격적으로 한 1000명 성도들 모일 때까지 막 휘잡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막 광고를 내놓는 바람에 제가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서.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우리 교회가 한 1000명 모일 때까지 막 내 야심과 동기가 그거 있어. 한 1000명 모일 때까지 막 납작 돼서 아무도 소리 안 나게 막 신문에도 광고 하나도 안 내고 막 쫙 해놓고 막 팍 일어나려고 했더니 그냥 우리 장로님들이 막 너무 은혜 받아갖고 미리 다 신문 내놓고 막 난리 나가지고 오늘 보니까 믿음의 교회가 막 이거 이름도 없는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막 여기서 저기서 오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막 광고도 안 내는 거예요. 다 노예 목사님들만 다 불러놓고. 왜 그러냐? 여기에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대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훈련도 받아야 되고 뭣도 받아야 되는데 힘을 찾는다는 말은 내 방향을 찾는다는 말이거든요. 다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방향이 딱 나오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이 뭐고 말이죠. 그죠? 훈련도 많이 받아야 되고 기도수첩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성도님들이 막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수첩을 보면서 계속 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복음 편지를 딱 들으니까요. 모든 것을 다 복음 편지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미 복음 하나로 다 끝나버린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더 이상 갈급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막 자녀들이 속삭일 때마다 보면 하나님 저 아들의 주인이 당신인 걸 믿습니다. 해보세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니까 막 자식 때문에 힘들지. 하나님이 내 아들의 주인인 걸 나는 믿습니다. 나는 저 아들의 끝까지 책임 못 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서 하나님은 그걸 만들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주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나로 적용하지 마. 하나 그리스도로 적용해버려요. 하나님이 대역사로 우리를 창조해 갈 겁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외웠어요.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자.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